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맨 먼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내 20개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평강이 함께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말씀은 전 세계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지 않았다면 우리는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평강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박찬년의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3차선을 타고 질주를 하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그 청년을 갖다가 탁 치고 자전거가 밑으로 깔리면서 이 청년이 목숨이 이태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헬리콥터로 실어서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렸습니다. 결혼을 얼마 앞둔 이 한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고 내가 결혼을 하지 당신을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애롭게 울고 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수구마다 마약이 감춰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꿈을 이룬 청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 종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떤 부활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속한 자들이 모두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인데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천년왕국 후에 심판받은 부활이 납니다. 그때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부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이제 다락방에 들어있는 그 제자들을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붙잡고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양손과 양말에 대못에 꽝꽝 찔려서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생모들의 장사가 되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찾아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향유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덤은 열려 있었는데 그때 두 천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때 그들은 12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 세계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왔다 가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80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쉽게 가는 거예요. 저도 개척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기 왔다 가신 분도 참 많습니다. 또 기억될 만함도 있고 또 오래도록 좋은 추억을 남겨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나 이번에 중국에 선교 갔어요. 참 양명산이라고 하는 거기는 산이요 2100m예요. 중턱에 1800m 거기 지점에 갔었어요. 원주민들이 살이 원주민들. 우리보다도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의식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배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 믿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스튜어디스 안내야. 그분이 물어봤어요.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자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억에 남을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안락한 쾌락을 해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돌보는 독거노인들, 탈북자들, 노숙자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튀기로 나와서 그 아이들이 놀림을 당하는 다문화 가족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가 실전지나 재림에서 사이에 빠진 자들이 다시 나왔는데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돌아오면은 우리가 맞이하고 다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베베 킬라로가 하는 에티오피아의 왕 경호원인데 이 사람은 맨발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 가게 됐는데 원래 주전 선수가 아니에요. 주전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제 이 보조로 따라갔던 이 아베베 킬라는 이 선수가 뛰게 됐다는 겁니다. 맨발로 뛰었어요. 다른 사람은 좋은 운동화를 신고 좋은 축구화를 신고 뛰었지만은 이 선수는 맨발로 육상 선수로 예에서 마라톤 선수에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1964년 후에 도쿄올림픽에 와서도 맨발로 뛰어가지고요. 그래서 맨발 선수인데 금메달을 또 2개를 땄어요. 주전 대신에 이게 보조로 따라갔던 이 선수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절망 속에서도 꿈을 피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같이 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달린다. 아멘. 이 믿음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뛰면 어떻게 뛰어요? 나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맨발로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가슴에 고동치는 소리가 예수님이 승리의 소리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사람은 질병도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1964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게 되는 거예요. 하반신을 못 쓰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휠체어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1970년 노르웨이 눈썰매를 거기에 올림픽에 나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핀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년이었지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뛰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아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아주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적게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80년대에 87만 명 아이들이 87만 명.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24만 명으로 4분의 1로 87만 명이 났던 40년 전에 1980년도에. 근데 작년에 24만 명밖에 안 났어요. 4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은 그 가족은 그냥 의무적으로 아파트 한 채에서 주고, 그리고 대학까지 아이들을 보내주면은 애들 타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낫겠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혼들을 낳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천국 갈 영혼들을 다 생산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새벽에 부활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메시아로 가니까 어릴 적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친족들이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그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예수님에서 주 62년도 1962년도에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충성을 다한 사람을 돼서 초대교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던 모두에게 오늘 부활이 믿어지기만 하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안고 찾아갔던 그 막달 마리아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무덤에 열려있는 무덤 속에 무덤가에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또 믿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일주일 후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오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안 믿는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만져봐라. 손자국을 만져보니까 그 손가락 그 끝에 손 가운데 못자국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다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없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지만 7일 후에 예수님이 손자국을 만져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도마보다 훨씬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는 제자였지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분을 순교하게 됐겠습니까? 믿지 않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를 보고 믿은 후에 그는 인도의 땅에 가서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후 40일 동안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도마도 만나줬고 12제자도 만나고 직접 만나준 거예요. 만난 기록이 12번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 후 다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도마는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됩니까? 확신을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되겠는데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숙제고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초래해버리고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정말 믿어야 하는 건지 믿지 않아야 하는 게 이 갈림길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확실히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다른 것은 이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세 종류의 부활이 있어야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속한 사람들이 모두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부활 때 천년 왕국의 심판 때에 올른 악인들이 부활했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 합치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잘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강림하실 때 속한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역사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십시오. 예,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어디서. 머리가 아프시면 예수로 고침받을지어다. 허리에 통증은 예수로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옆구리가 저리신 분도 예수로 고침받을지어다. 머리가 아프시면 치료받을지어다. 감기꾼 있으면 고침받을지어다. 다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를 치료해주고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물을 위해서 우순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500을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는 부활의 사랑으로 인계하신 주님,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곳에 하나님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동참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많은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